16장까지 왕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릴 때부터 그 이름만큼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배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엘리야 이야기가 쭉 이어지니까요. 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10지파, 2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새로 만들고 남쪽은 흔히 남유다 왕국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자면 좀 더 어떤 정통성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남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북쪽은 아무래도 그런 혈통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왕들이 계속 막 쿠데타도 일어나고 하면서 아주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 그런 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우상 숭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날 것도 없고 누가 더 못날 것도 없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주 걸출한 우상 숭배의 뭐랄까요? 아주 매니아가 등장합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아합 왕과 그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이세벨이 아주 강하게 강한 모습으로 뭐 요새 말로 하자면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빌런처럼 아주 강한 악역으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합과 이세벨은 듀엣 팀이에요. 아주 뭐 누가 더 먼저 할 것도 없이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서로 앞장서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이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16장 살펴볼 때 우리가 세세한 왕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질 않았었는데요.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내용만.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그 악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금송아지 만드는 걸로는 부족하다. 더 열심히 우상숭배를 해보자. 그래서 우상숭배에 있어서는 또 둘째라면 서러워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아주 대놓고
바알을 섬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똑같이 남신과 여신을 등장시키면서 뭐 자기 자신들도 또 그런 신의 대리자로서 또 사람들 위해 군림했겠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을 건축하고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단순히 그 이전의 왕들보다 좀 더 열심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만으로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 우상 숭배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국교로. 아니 지금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신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 다른 성경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죠. 혹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이방신에게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만들어 놓고 그게 국교가 되니까 나머지 종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종교는 다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뭐 이걸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그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탄압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우리가 아주 흔히 그 로마 시대 때로 알고 있는 그 박해와 순교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면 잡혀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엄혹한 그런 우상숭배의 그 시대에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는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듣보잡 무명이었던 엘리야가 강렬하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등장하게 돼요. 17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지금 막 선지자들
쫓아가서 색출해서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자기가 직접 그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당당하게 그 아합 왕 앞에서, 또 당연히 그 옆에 이세벨 여왕이 있었겠죠.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멋지게,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엘리야의 이름과 엘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싫든 좋든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이름으로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에게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냥 지어진 이름이 없어요. 다 그런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포했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예언한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게 아주 핵심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어떤 성적인 의미에서 함께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핵심인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비, 이슬 수년 동안 요만큼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메시지에서부터 그 우상의 종교와 대립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가 이래서 엘리야를 좋아하고 또 뭐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막 그 이방 선지자들하고의 막 그 스펙타클한 거의 액션이 가미된 그런 놀라운 승리,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엘리야 정말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슈퍼스타로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은 여기까지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해 보이는 엘리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잘 나가고 잘했던 것만 기억하고.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그런 무능력해 보이는, 우리가 언뜻 봤을 때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셨는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무능력하게 나오느냐,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 내용만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아마 언뜻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앞에 배경을 살펴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서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당당하게, 마치 출애굽할 때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딱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어지는 모습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막 이방 제사장들을 막 때려잡는 모습, 그걸로 점프를 해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작스럽습니다. 이것도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빨리 도망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인데, 지금 예고편 딱 보여줬는데,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도망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잠시 감추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엘리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평균치보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해지고 보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도망가서 숨어라, 어떻게 보면 그게 너한테 어울린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엘리야가 또 나서서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엄청나게 사람을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엘리야의 말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우연의 일치처럼 갑자기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봐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 아니야? 역시 하나님이 참신 아니야? 이러면 그 우상 종교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아합과 이세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처는 뭡니까? 엘리야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 순간
그게 상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로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엘리야의 입을 막고 엘리야의 생명을 뺏으면 그게 자신들의 능력을, 자신들이 옳았음을, 그 이후에 또 비가 안 오더라도 일단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엘리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야, 아직도 엘리야를 못 잡았대. 몇천 명, 몇만 명이 동원해서 싹 지지고 있는데 신출 귀몰하대. 마치 우리 옛날에 독립군 어떤 이야기처럼 이따가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람들의 입에 어떻게 오르내리겠어요? 엘리야가 아직 잡히지 않고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해서 생존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실용주의에 익숙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뭘 하는 것만을 최고다, 잘한다,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존의 신학은 달라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 많고 사람 많고 힘 있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좋든 나쁘든 의미를 두겠죠. 그런데 그냥 이름 없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찾아보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좋은 교회들,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들, 우리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들 다 교회로 끌고 갈 거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그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쓸모가 없으면 쉽게 버려버립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능력 있고 쓸모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그 사람 혼자 힘을 발휘하고 인기를 얻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존재하는 겁니까? 힘없는 사람은 그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혀 사라져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힘 있게 뭔가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집사람하고 그 하천변을 이렇게 걷는데
뭐 이름도 모르겠고 뭐 이쁠 것도 없는 그 하천변 식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의미 있고 또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들 풀 한 폭이 필요 없다고 다 없애버려 보세요. 지금 기후위기 한번 우리가 당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 세계 온도가 1.5도만 더 올라가도 인류는 자멸이다. 우리가 무시하는 그 풀 한 포기를 우리가 그 풀 한 포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너무너무 필요한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도망간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엘리야의 일이었고 그거를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잡혀서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는 마치 예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도망치던 그런 모습. 야, 비겁하게 도망치냐? 아니죠. 그때는 그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존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과 또 이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도망치게 하셨는데 뭘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기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가 뭘 농사를 져서 뭘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소망이 있죠. 근데 까마귀가 어떻게 오늘 까마귀가 뭘 갖다 줬네? 내일은 어떡합니까? 내일도 까마귀한테 의지해야 돼요? 까마귀한테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그걸 능력 있게 보고 누가 그걸 좋게 봅니까? 가끔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요. 아유, 목사님 어려운데 어떻게 사세요? 아유,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삽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다 자기들 살궁리 하면서. 정말 까마귀가 보내줘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자기들이 다 살궁리 하지. 두 번째, 까마귀가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엘리야처럼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능력 없다고 생각하죠. 돌아서서 무시하죠. 그렇죠? 오늘날 까마귀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적인 무능력, 엘리야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가장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제로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엘리야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능력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저 너의 존재 자체,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잖아요. 요새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잖아요. 솔직히 말해 걔네들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돈을 벌어다 줍니까? 내 어깨를 주물러 줍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냥 먹이고 입히고, 싸면 치워주고, 아프면 돌봐주고, 도대체가 쓸모는커녕 날 더 힘들게 하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쓸모만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이야기하거나 쓸모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넌센스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맨 앞자리에 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 뒷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지. 맨 앞자리에 섰으니까 1등이고 잘났고 귀한 존재고 맨 뒷자리에 섰으니까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잘난 척을 하고 대학 못 갔다고 부끄러워하고 이건 다 넌센스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잘난 척 하는 사람도 바보고 못났다고 그냥 구석에 쭈그러져 있는 사람도 바보고 만약에 나는 못났으니까 그래 그냥 하면서 계속 쭈그러져 있으면 정말 못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광복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광복절이니까 한번 집에서 그 IPTV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빠르게 보긴 했지만 중요 장면들을 어제 다시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와닿는 그 명장면, 명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주인공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그렇게 일본군 사령관이랑 친일파 앞잡이 그 두 놈 죽이겠다고 암살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독립이 되냐?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그건 내가 모르지. 하지만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를?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걸, 독립을 기대하고 독립을 바라는 사람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려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죽여도 독립이 안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누군가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그런 독립운동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은 말할 것도 없겠지.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늘지만 이어지고 이어져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엘리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벼락 맞은 것처럼 계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거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누군가에 의해 다시 준비되고 다시 역사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그 존재 자체로 남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그래봤자 뭐 맨날 존재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저 존재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더 잘났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넌센스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 당당하게 더 열심히 존재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